여러분, 도토리가 화폐를 대신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마 그걸 아는 분들은 벌써 옛날 사람이에요. 네, 아마 저도 도토리에 한 몇천 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환불 받을까 말까 막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오픈된 싸이월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도토리 선물 막 받고 막 좋아했잖아요. 지금은 기프티콘 받고 좋아했지만 옛날에는 도토리 받으면 설레었어요. 막 썸 타는 느낌 나고. 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도토리 가지고 뭐를 했냐? 아바타들을 꾸몄어요. 제가 사진을 보러 갔는데 아바타가 있더라고요. 아우, 너무 창피해서 막 숨고 싶은 그 아바타. 야, 대학생 때 이 중이병 걸린 환자처럼 살았던 그 아바타를 보면서 창피해 마지 않았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비슷해요. 지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 또 뭐 온라인 세계에서 뭐 가상 세계에서 하는 많은 역할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있었는데, 특별히 명품과 콜라보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구찌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바닥을 쳤다가 여기 보면 온라인 막 청년 세대랑 소통하면서 엄청 핫해졌어요. 구찌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특히 온라인 세계에서 아바타 캐릭터 옷을 구찌를 입히는,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그걸 굳이 사서, 나는 현실에서는 나이스 신발을 신지만 마치 여기에선 나이키 신발 신는 느낌처럼 구찌를 신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사를 잘하고 있죠. 또 심지어 가상 세계에서 콘서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뭐 포트나이트라는 뭐 캐릭터가 많은 게임 세계에서 미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는데 엄청 성황리에 진행됐고요. 등등 수많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뭐 메타버스 요즘 주가는 많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가상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콘서트를 열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일을 해요. 근데 이 가상 세계의 특징들은요, 숫자로 다 환원된다는 거예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티어가 있고요, 점수가 있고요, 경험치가 있고요, 소유하고 있는 돈이 있고요, 등등 다 수치화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한 현대자동차 광고를 보아도 0과 1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율주행까지 된다는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0과 1의 무한한 이 수식으로 인해서, 이 코드들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한마디로 숫자의 세상이 참 가상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현실은 숫자와 관련이 없는 것인가? 저에게 아들이 두 명인데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사귈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민트색을 좋아해. 그리고 나는 종이접기를 좋아해. 하면서 지가 접은 막 장수풍뎅이 보여줘요. 이거 아빠는 똥손이라고 막 놀리고 그러긴 하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얘기해요. 난 이걸 좋아해 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도 학창 시절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뭐 여행을 좋아해. 나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 뭐 난 뜨아, 뭐 이런 걸 좋아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점점 회사 생활을 하거나 점점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거나 하다 이제 짬밥이 생기게 되면 점점 명함 하나를 주게 될 거고, 또 점점 이야기를 할 때 숫자가 연상이 돼요. 아니, 고등학교 지나서 이제 대학을 가요. 처음 물어볼 때 뭐 물어봐요? 학교 물어보죠. 학교 물어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 순위가 쫙 지나갈 겁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회 씨 등등등등 해가지고 막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7번, 14번, 내가 이겼네? 아닌 것 같죠? 다 있어요. 머릿속에 쭉 지나가요. 누가 그렇게 세뇌시키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하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 숫자가 쫙 지나가요. 그럼 졸업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명함을 내밀죠? 명함 안에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어떤 기업인지 재계 순위가 떠올릴 수 있어요.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대충 연봉을 볼 수 있어요. 지나갑니다. 연봉 9천짜리 지나가네. 연봉 그래 열심히 살아. 뭐 등등등등. 말은 안 해요. 이 시대가 기가 막히게 말은 안 하는데 서로 대충 스캔해요.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이래, 금융권 얼마 정도, 뭐 서로 생각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동차 배기량을 생각할 거예요. 몇 cc 끌면 왠지 더 그 cc만큼은 덩치가 커 보이고 힘이 세 보여요. 또 브랜드를 가치로 환원하기도 해요. 대충의 남성분들은, 저도 자동차들, 저는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오토바이 브랜드에 하면 그냥 가격대가 머릿속에 다 연상되어 있어요. 그냥 그거 탄다. 야, 네가 그걸 타? 네가 그걸 타? 야, 할리를 몰 정도의 돈이 돼? 뭐 이런 등등. 마치 그런 숫자가 연관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비극적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숫자로 물어봐요. 그래, 뭐 만나면 다 저한테 그것만 물어봐요. 요즘 청년부 몇 명이나 모여?
그것만 물어봐요. 딴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사실 미안한데 우리 교회에서도 나한테 그것만 물어봐요. 우리 청년의 누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지금 그 친구 상황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미안하지만 몇 명 모여? 막 뻥쳐가지고 5천 명 모여 이럴 수. 니들이 알게 뭐냐 막 이런 마음인데 숫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이 되게 비극적인데 숫자로 마치 코드처럼 숫자로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봉, 학벌, 재벌, 권력 등등 수치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낮은 사람, 마치 옛날에 제가 봤던 드래곤볼처럼 여기 전투력 계산처럼 사람들마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은 높은 만큼 도구화가 되고 또 낮은 사람은 낮은 만큼 수치화돼서 평가돼요. 엄밀히 말하면 기업 때 면접 보는 것도 여러분 점수 체크하는 거잖아요. 얘 한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되는구나. 야, 얘는 20점짜리가 여길 지원했어? 뭐 등등등등. 다 점수로 수치화되는 것이 이 사회고 그 결과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말이죠. 이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 익숙했어요.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가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해요. 등장인물들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째는 설교하신 예수님이에요. 막 뭐라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몰려든 구경꾼이 있어요. 이 세 명의 메인 사람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고 발언권도 없고 투명인간과 같고 없어져야 마땅할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배경만도 못한 사람, 바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제일 관대하지 않은 죄가 성적 죄예요. 간음하다 걸리면 그냥 짤 없어요.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리면 그냥 짱돌행위예요. 그냥 돌 2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맞아요. 되게 비참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어디서 누구랑 뭘 하다가 걸렸는지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현장에서 잡혔대요. 남자는 튀었어요. 도망갔어요. 여자만 잡혔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죽여도 돼요. 다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몰려요. 가늠하다 걸렸대. 나도 짱돌 하나 들자 하고 막 동네방네에서 재밌어서 와요. 사람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겠죠. 성경은 왜 그녀가 잡혔는지 이런 거 관심에 이런 방구 하지도 않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왜 잡혔는지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쳐 죽여야 되는데 마침 그냥 쳐 죽이기 아까우니까 머리를 써요. 야, 이 여자를 가지고 저 예수를 같이 없애버리자. 가뜩이나 예수 싫었으니까. 어떻게 없애냐? 예수한테 물어봐가지고 예수가 죽여라 하면은 죽이고 나서 저 사람이 선동했다 하고 로마 정부에다 꼬바르려고 그렇게 막 신고하려고. 그럼 예수님 잡혀가겠죠. 또 예수님이 안 돼, 율법이 틀렸어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또 모독한다 하고 잡아가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이 데리고 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여인은 어떤 존재냐? 사실 마이너스 존재예요. 우리 공동체를 해하는,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마이너스와 같은 존재예요. 악성 코드예요. 바이러스예요. 제거해야죠. 제거하는 게 너무나 마땅해서 짱돌을 들었는데 그냥 제거하지 말고 이왕 이 바이러스 가지고 저 폭탄까지 같이 제거시키자라는 철저히 도구화되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은 비극이었겠어요? 이 여인은 사회 규범으로도 지금 완전한 죄인이에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렸어요. 짤 없어요. 근데 도덕적, 개인적으로 봐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죽을 일 했네. 왜 그러게 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변명할 명분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까부술 정도로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아버지가 만약에 넘버 3야 막 장난 아니야. 로마 뭐 있어. 그러면 살려줬겠지. 근데 아마 보니까 백도 없어요. 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끊임없이 수치화되고 평가받아요. 그리고 한 가지로 물어봐요. 효율성이 있냐 없냐. 간음한 여인처럼 또는 구조적으로 또는 또 개인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회사에서 짐짝처럼 취급당해서 잘릴 수도 있어요. 또는 면접 때 실수 하나 했다고 내 인생이 다 부정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뭐 있겠어요? 뭐 수능 시험 한번 봤는데 내 12년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가 돼요. 아이씨, 수능 전날 예를 들어 막 배탈이 나서 맹장 터져서 그러면 수능 못 봤어. 나는 원래 서울대급이었는데 못 봐가지고 다 떨어졌어. 12년의 노력은 허사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는 이런 실수와 또 이런 뭐 또는 심지어 내가 뭐 잘못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걸렸어. 뭐 진짜 도움 요청할 데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회 규범적으로 내가 마이너스라고 규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에 예은이 너 없어져야 돼. 너 가. 너 있으면 자꾸 불러면 너 가. 얼마나 슬퍼 짜증나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그래. 교회에서는 그냥 그냥 그래 니나 나나 도찐개찐이지 이러고 다니는데 사회에서는 얄짤없다니까요. 예은 자매가 회사를 갔는데 회사 실적을 예은 자매가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뭐 5억 만들었어요. 예은아 안녕. 예은아 안녕 잘 가라. 그리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물어내게 할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하기도 하고 등등. 세상은 무서운 곳이잖아요. 이 일을 내가 안 당하면 좋아요. 평생 안 당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평생 안 당할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치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인생에서 배달을 4개월간 했어요. 생각해보면 4개월밖에 안 했는데 제 인생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도시 하층 맞아요. 도시 이게 현대판 광부구나. 현대판 원형어선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자존감은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한 아저씨가 기억나요. 구로에서 한 디지털 단지 IT 계열 아저씨인 것 같아요. 끝나고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데 딱 봐도 그냥 배달러 같이 해서 나오겠죠. 당연히 막 이렇게 하고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하면 얼마 버냐고. 그래서 이거 하려면 뭐 필요하냐고. 딱 봐도 그날 아저씨 책상 빠진 날이에요. 책상은 빠졌지만 그 삶의 무게. 제가 그 4개월 동안 나름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카페에 가입했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인상 깊은 글이 있어요. 한 20대 청년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배달을 했나 봐요. 이게 배달이 이게 편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거 3D 업종에 금방 죽어요. 잘 죽어요. 저도 차 하나 폐차했는데 금방 죽어요. 그 형제가 글을 썼어요. 여러분 정말 이걸로 평생 업을 삼는 사람들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면서 자기는 막 나는 원래 준비하다가 지금 잠깐 하는 건데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고 막 써놨어요. 나는 막 장문의 글을 썼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20대 청년이. 거기에 답글을 단 40대 50대 아저씨들의 답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신은 S대를 나와서 출판사 사장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고 대금을 치를 수 없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아저씨는 자기는 어떤 대기업에 굉장히 높은 잡이었는데 나와서 자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실패하고 죽을 수 없어서 신용불량자 돼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배달하고 있는다는 이야기. 그들이 젊었을 때 노력을 안 했어요? 넘사벽 클래스였어요. S대 뭐 외국에서 뭐 잘 나갔던 시대들이 있었는데 바닥에 쳤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 되게 짧은 문구들이었는데 인생이 되게 겸허해져요. 제가 우리 임원 수련회 때 한 청년들이 물어봐요. 뭐 지나가던 상가의 교회가 있잖아요. 상가 교회를 보고 목사님 저런 데는 어떤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가 막 해서 엄청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제일 커졌고 영신교회만 진짜 엄청 큰 교회를 짓게 됐고 동네에서 제일 컸어요. 그때는 당연히 막 작은 교회 상가 교회 그래서 얼마나 근데 엄청 세월의 풍파를 만나고 하여튼 진짜 막 엄청 힘든 일을 겪고 아버지가 다시 개척하게 돼서 상가에 가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저 교회들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뭔가 사명이 있고 뭔가 눈물 걸고 평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거기에 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봤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땅바닥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목사님 청년들한테 무슨 초치는 소리예요. 인생은 원래 그래요. 인생은 내 의지랑 달라요. 진짜 벌어요. 너무 아픈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든 위로받으면 괜찮은데 위로도 못 받는 무력한 이 여자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항거하고 싶은데 항거할 명분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돌 맞아 죽을 만해가 너무나 합당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렸는데 게다가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잖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거든. 고통, 지금 받는 고통, 난 곧 죽어야 돼. 진짜 자살각이구나. 자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무나 정당해 보이는 상황이 이 여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이죠.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짱돌을 치려고 다 몰고 온 사람이랑 그냥 주변 구경꾼들한테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긴 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막 자신 있게 짱돌을 들었다가 그 소수의 사람을 마녀 사냥으로 죽이면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자기는 의로워 보이잖아요. 나는 죄와 다르다. 근데 죄 없는 자 짱돌 들라 했더니 이게 막 찔림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갖고 구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갔다. 다 나갔다. 짱돌 들고 죽이려고 했더니 에이씨 하고 막 또 내가 했던 난 안 걸렸지 그래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간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가고 여자만 남았고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이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어요. 그 공동체 내에서 마이너스 수치를 가져오는 악성 종기 같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과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 뭐 청년회 때 누가 청년이 다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어떨 때 땅 파고 들어갈 때 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어려운 순간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또는 무기력해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자존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이 여인에게 찾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가간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규정하고 규범화시키는 이 세상의 프레임이 잘못되었다고 선포해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수치화시켜요. 도구화시키고 프레임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몸에다 뭐 티나지 않지만 가격표 갖고 있어요. 연봉 있잖아요. 연봉. 가격표 아닌 거죠. 그 뭐 고대 시대 종들이 뭐 별거예요? 내 시간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 받고 사는 거. 우리는 다 가슴에 가격표를 갖고 다녀요. 알바, 너 최저시급짜리 인생이냐? 너는 뭐, 야, 연봉 2억이야? 뭐 자산가는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는 현대인들은 수치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직하려고 자격증 따고 막 준비하고 막 하는 이유 뭐예요? 가격 높이려고 그래요. 내 상품 가치 높이려고. 세상은 그게 맞다고 하고 그 격려해줘요. 틀린 말이 아니죠. 숫자 속 세상은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게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데 그때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대학에서 낙방할 때가 있고요. 면접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또 가까운 얘기는 연애에 실패하거나 아니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 병에 걸려버릴 수도 있어요. 눈이 안 보여? 여러분 뭐 하는데 어느 날 뭐 해가지고 눈이 안 보여. 앞으로 맹인이 됐어. 회사에서 우리 병준이 IT계에서 여기서 고생 많이 했는데 맹인이 됐어도 우리 회사가 평생 책임지겠다. 다음 날 책상 빠져요. 병준이 어머니한테 가보세요. 그러고 그다음부터 연락 다 끊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상품성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네가 얼마 점수 되냐? 세상은 그때 너의 상품성이 좋다면 박수 보내겠지만 상품성이 떨어질 때 형편없다고 말해요. 누군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한쪽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막 손가락질해. 막 해서 해서 짱돌을 들어라. 옛날에 88만 원 세대에서 짱돌을 들어라 청년들이야 하면서 뭐 그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여튼 뭐 누구는 다 구조의 문제라 그래요. 그 자본주의 시장의 문제하고 막 거대 자본들에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 진영에서는 네 노력이 부족했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자지 말아야지. 라떼는 하면서 라떼는 하루에 1시간 자고 했는데 얘네들 3시간을 자 죽어야지. 저는 뭐 고등학교 때 고3 때 4시간 자면 막 다 인생 바닥 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지들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말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살면 죽어요. 죽어요. 안 그거 죽어요. 나 확실해. 내가 확신하는 게 대학 다닐 때 지금은 잘린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임 목사님이랑 내 말하기 좀 그런데 그 교수님이 구약학교 하는데 공부하다 죽어버려. 안 죽는데. 근데 옆에 있는 형님이 그래요. 내 친구 고시 공부하다 죽었는데. 진짜 죽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는 죽어요.
사람이 잠 안 자고 계속 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한쪽 진영은 네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 또 한쪽 진영은 구조가 잘못됐다.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공통점된 게 있어요. 양쪽 다. 어쨌거나 네 상품 가치 높이라 이거예요. 상품 가치를 높이든 뭘 하든 이걸 뽀서해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든 너의 상품 가치를 높여라 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어요. 그 율법,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에서 그녀는 나고자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존재로 규범화돼 있어요. 규정돼 있어요. 넌 앞으로 넌 그냥 죽어야 돼. 돼 있어요. 뭐 변명 필요 없어요. 그냥 변명 그 입 다물라고 돌 맞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녀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율법은요, 너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죄가 없으신, 사람들은 죄에 양심이 찔려서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만 남았어요. 완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사회에서 완전한 죄인 덩어리인 그녀를 만나고 나서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완전하신 선하신 주님이 죄인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 속에서 무가치하다고 평가되는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어요. 너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너를 규범화시키는 프레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상품 가치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봐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와요. 나를 어떻게든 그 상품 가치로 써먹을 사람, 세상은 써먹으려고 와요. 뭐 그래서 아주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막 같이 다니기 쪽팔려 봐요. 아니 뭐 하여튼 뭐 매력이 있고 뭐가 뭐 돈이라도 많거나 뭐 매력이 넘치거나 미래가 있거나 다 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영혼의 한 어린 양을 보고 와요. 그래서 내가 뭐 사회적으로 여기 있든 바닥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상태가 어떠니 하고 다가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나올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프레임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수치가 너 형편없다. 뭐 너의 가치는 여기야. 너는 뭐 서성하니 못나서니 여기야. 뭐 등등등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 존재로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영혼, 한 어린 양으로 다가오신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간 모습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세요. 세상으로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들은요, 가늠한 여인의 인격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죽여야 될 여자니까 공개적으로 끌고 와서 망신 주면서 그냥 망신도 아니죠. 그냥 도구화예요. 어차피 죽일 거. 그냥 도구예요. 마치 무슨 액세서리처럼. 사람의 가장 나쁜 점이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조롱거리로 만들고요. 철저히 도구화되었고 그 도구도 이제 곧 죽임받아야 되는 도구화되어 있었는데 세상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뭐 상황, 감정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데 여러분이 뭐 힘든 그럼 막 해주는 게 뭐예요? 너 나가지 말고 여기서 더 해라 이거지. 회사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교회처럼 생각하면 잘려도 뭐 할 말 없긴 해요. 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 거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이 회사에 벌어다 줄 거냐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예수님은 독대했을 때 그제서야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공개되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청년부 때 많이 모여 있고요. 교회에서도 모여 있고 회사도 모여 있고 막 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실제로 뭐 괜찮기도 하고 뭐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할 때 그 괜찮지 않은 그 지점에 갔을 때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창피한 나의 수치 그 창피해 말할 수 없는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말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 주길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요.
예수님은요, 죄는 미워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간음한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거예요. 자기가 행동에 나쁜 짓 했어요. 죄를 졌어요. 잘못입니다. 그 행위를 한 여인을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요, 그 행위를 한 그 사람을 미워해요. 계속 미워해요. 그 행위를 한 그 사람이 나빠요. 예를 들어 뭐 그럴 리 없으니까 얘기해요. 우리 병준이 형제가 막 금융권했는데 어느 날 그 우리은행 뭐 500억 횡령한 게 병준이가 됐어요. 아유, 네, 그럼 콩고물이 있으려나? 그러면 우리 쉴드 칠 것 같아요, 병준이? 안 칠걸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손절하고 막, 깜빵 갈 때 배웅 아무도 안 해줘요. 왜 창피해 같이. 진짜 비극적인 건 교회도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비극적인. 우린 그러지 맙시다. 어쨌든 그냥 횡령하지 마세요. 네, 네. 근데 진짜 책임져요. 막 나쁜 짓 했어. 그냥 딱 봐도 너 나쁜 놈이야.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는 그 죄를 지면 그 놈을 미워해요. 그 사람. 너는 절대 안 돼. 넌 죽어야 돼. 너 나빠. 틀리지 않죠. 어느 정도 맞죠. 근데 예수님이 신기한 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가늠한 주체는 그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여인이 한 그 죄의 행동을 예수님은 미워하셨어요. 철저히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짓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우리는 그 여인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 속에서 용서하세요. 우리가 박수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취업 때 막 쫄리잖아요. 감사하세요. 쫄리니까 기도하잖아요. 안 쫄려봐. 여러분 아버지가 뭐 대한항공 오너여봐. 뭐 내가 조씨 일가의 뭐 4대 교회 안 나와요. 마약하고 있겠지. 지금 마약 미안해요. 하여튼 뭐 즐거운 일 하고 있겠죠. 뭐 재밌는 일 하고 있겠지. 아버지가 거기인데 무슨 뭐 준비를 왜, 자격증 따위 필요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 3대 재벌가 3대의 임원 승진 평균 시간이 4년 채 안 걸린다고, 더 짧아진다고. 뭐 4년도 눈 가리고 아웅이지 뭐 그게 4년이에요. 그냥 내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사하세요. 쫄리시나요? 감사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왜? 쫄릴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걸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되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여인처럼 안 될 때. 근데 신기하게도 나 혼자 잘 나가고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무너질 때, 안 될 때, 고난을 망할 때, 광야에 설 때. 광야라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출애굽을 시킬 수 있을 때, 스펙도 좋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갖췄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가 할아버지가 되고 인생 다 황혼기에 왔고 40년 동안 양이나 치는, 이제는 진짜 퇴물같이 아무 상품같이 1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여러분 인생에 바닥을 칠 때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나타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잖아요? 감사하세요. 솔직히 감사하는 거 약간 변태 같아요. 감사가 안 나와. 나도 그 짧은 그 배달 4개월인데 나 아직도 그 신림동에서 배달할 때 혼자 찬양 듣다 울던 찌질하던 그 생각이 나요. 굉장히 찌질해요. 생각해보면 막 찌질. 얼마나 현타오는 내가 배달하고 있는데 막 집사님, 뭐 옛날 교회 있던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래. 난 배달하고 쿠팡이요 그러고 배달하고 있는데 기도해주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비 오는 날 굉장히 현타와요. 나는 지금 뭐하나 이러려고 지금 박사하게 하고 있는, 진짜 인생 뭔가 싶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다가오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하시면 다시 죄를 미워하시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크고 작은 죄들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큰 죄부터 해서 모든 그냥 삶에 여전히 죄덩이에 살고 있어요. 계속 질 거예요. 앞으로도 질 거고 영원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속에 있는 진노의 자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안타까워하시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는 그 몸부림을 봤어요. 이 여인이 다시 간음을 했을지 안 했을지 어찌 알겠어요.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이상한 짓 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성경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녀가 뭐 앞으로는 개가 천선에서 간다?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이 뭐 크게 변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는 죄 짓지 말라 하는 그 몸부림들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모여요? 여기 모여서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잘났어요. 자랑 뭐 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막 서로 찌질한 얘기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찌질해요. 난 찌질해요. 물론 너무 찌질한 얘기하면 또 그 마음도 서로 어려운데
격려하는 거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격려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여기에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죽어야 된다고 규정하는 그 세상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지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세요. 지금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인생의 꿀 빠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꿀 열심히 빠세요. 다 그럴 때도 있죠. 근데 혹시 나는 꿀은커녕 물도 먹기 힘들다, 죽어버릴 것 같다, 세상 가치로 보면 진짜 무용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가늠한 여인처럼 무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명분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요, 세상이 너를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그 프레임을 깨버리세요. 세상은 너의 연봉으로 너를 평가하지만 나는 그저 너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걷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죄짓지 않는 길로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죄 속에 빠지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숫자로 평가되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숫자로 평가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뒤처지거나 낙오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도대체 나의 자존감이라는 걸 찾을 수 없을 때, 혹시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라도 기억하세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세요. 제가 막 이렇게 떠드는 거 필요 없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주님이 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우린 이걸 누리려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얘기하라고 이 자리에 부름받았고요. 그 힘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지금 꿀 빠른 사람들 축하드리고 한 주간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혹시 지금 넘어진 사람들, 자존감이 생각하기 너무나 힘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